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전번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네,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 그것도 자기가 걸어온 길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부족하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벽에 부딪힌다. 끝이 보인다. 즉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씀이죠. 사람은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고 다 각자가 환경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바로 이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도 다르고 B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도 다르잖아요. 어떤 한 문제를 놓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보는 관점도 우리가 수렴해서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니까 타당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말이죠. 답은 아니지만 우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B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은 아니지만 맞다 하고 말이죠. A라는 사람도 맞고 답은 아니지만 맞다. B라는 사람도 답은 아니지만 맞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수렴한 것에서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리고 맞고 진짜 참 답이다. 쉽게 안에서 답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답을 갖고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주님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그 말들을 먼저 수렴하고 그 말들을 갖다가 뭐 사회에 정해놓은 아니면 뭐 법에 정해놓은 뭐 어떤 규칙에 정해놓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진리에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답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가, 진리인가 이것이죠. 말하자면 어떠한 것이 진리에 가까운가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되죠. 진리는 뭐냐?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바로 진실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특성, 진리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가 답이죠. 바로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람의 말을 수렴, B라는 사람의 말을 수렴하고 진리에 가까운 것을 진리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른 답이고 바른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발생돼서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할 때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놓고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상식적인 것을 한번 또 둘러봐야 되고 또 법적인 것도 둘러봐야 되고 사회의 어떤 규준적인 것도 둘러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거 아닙니까? 진리에 가까운 것을 말이죠. 어느 것이 옳은가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어느 걸 하나 딱하게 딱 우리가 결정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딱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상식을 택하든지 어떤 기준을 택하든지 하고로서라도 모든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찾아서 가기 위한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이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 모든 걸 뒤져서라도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고 보면 이것이 답이고 기준이다. 딱 정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해서 A라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B라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진리에 가깝다. B라는 사람이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든 말이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에 가까울수록 해답은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다. 진리에 맞지 않다. 가깝지 않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진리에 맞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해답과 답은 진리에 있는데 진리인데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놓고 모든 문헌을 뒤져보고 어떤 것을 또 대입해보고 어떤 것을 다 연구해봐도 이것이 연구해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결론이다 해가지고 답을 제시했을 때 그 답이 진리와 가깝지 않으면 가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그것은 뭘 뜻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인 바가 됐고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새 생명, 거듭난 내 생명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뜻하는 것도 되고요. 거듭난 새 생명, 바로 그 새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새 생명,
주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그것은 뭐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천국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뜻이 되겠죠. 그 안에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그 안에서 천국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게 내 자신이고 내 본질이고 내 정체성이고 내 대전제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요.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번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육신도 다 못 박아 버렸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육신도 전적 타락이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예.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진짜 내 생명, 거듭난 내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육신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뭐 육신은 나쁘고 다 버려버리자 이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예, 유기적인 한 사람. 예,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육신도 죽었지만 육신을 쓰고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본연의 자세,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새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기로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로에 항상 우리가 예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긴장하고 조금의 긴장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에 어떻게 길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렇다고 육신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진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죄의 형태로 봐서 계명으로 둔갑해서 또 자신이 부족해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예,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쓰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르고 또 자기가 걸어온 길밖에는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죠. 네.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을 보시고 결심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적 타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마음으로 저도 죄를 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는 그 내 죄가 내 죄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질이고 내 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에 거하는 그 죄는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 본질 나 자신은 지금 주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죄를 짓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책임이 없나 그게 아니죠. 내 육신이잖아요. 내 육신의 죄가 죄를 지으면 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내 죄가 죄를 지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육신의 죄가 나를 미혹하면서 끌어당기면서 막 조여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육신의 길을 지게 되면은 인간은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역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그 중심,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 중심이 내 대전제인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대전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는 그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자신이다. 그것이 우리 중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 쓰고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해 오죠. 조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으로 다양한 그런 합당화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세상의 사회 속에서 살고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육신에 기울어져서는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새 생명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대전제인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비중이 커갈수록 죄에 대한 죄에 치우치는 그 미혹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게끔 분별의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한 삶 속에 그 얻어지는 것이 무한하고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전번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뭐 진리를 깨닫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지혜에 그 신종했더니 그 커갖고 능력 주시는 것과 그 삶의 그 모든 상급과 대가와 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받은 그 사랑이 또 그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일평생 또한 그를 좌우하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이 있고 나 자신이 보는 것이 또 확실하게 보는 것이 있고 확신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굳굳이 나가다 보면 능력을 배가 되고 말이죠. 능력이 배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그리고 보는 눈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찰하는 눈과 사람을 통찰하는 눈과 그 모든 것이 은사를 주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죄에 기울어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질주해 나가는 한결같이 질주해 나가는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누구라도 자만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말이죠. 그래서 예민하고 긴장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육신에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지기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맞바로 자기한테 돌아오고 그런 모든 능력들이 손해가 되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또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상장하는 사람들은 죽음보다 못하죠. 그렇게 굉장히 괴롭죠. 고통스럽고 말이죠. 그렇게 혼돈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가 그렇게 싹싹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다가 약간 그 육신에 기울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족함으로 아니면 자기가 잊어버렸어도 알고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충만한 축복 은혜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혼돈이 오게 되면 그것만큼 참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것이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거한 기울어진 것을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 주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특성과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막아주고 지켜주시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가 이제 죽었으니까 항상 낮아지고 자기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항상 철저히 자기를 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게 원칙이니까 그렇으니까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됐죠. 자기 자신을 매장시켜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없어진 거나 다름없고 없어졌죠. 당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을 통하고 사회 속에서 항상 육신을 쓰고 부대끼고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여러 환경에 접하고 이렇게 여러 일에 접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에서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육신에 기울어지고 육신 속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과 또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또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첫째, 자기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기울어져서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거나 어쩌면 세상에 기울어지고 육신적으로 기울어졌을 때 어디가 자기가 불편하게 다가오고 또 뭐 삶이 순조롭지 못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혜와 지식이 무뎌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이런 어려운 상태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급히 깨닫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먼저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것에서 준행하고 있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물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강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강하고 또 능력 주시면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뭐 지혜와 그런 것 그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편하고 그 삶을 말도 못하게 정말로 활기차고 정말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육신에 기울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그 혼돈 자체가 오기 때문에 편치 못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자기 어디 삶이 어딘가 좀 편하지 않고 어딘가 좀 왜 이렇게 되나 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돼갈 때는 빨리 성경 말씀을 빨리 주님 그 본연의 자세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 빨리 돌아와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걸 빨리 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겁니까? 지금 바르게 서 있는 겁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내가 잘 적용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자기가 고통이 다가온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기울어져 가만 놔두게 되면 항상 그 삶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니까요. 뭔가 안 맞죠. 그리고 붕 뜬 상태에서 사는 그 자체가 그 삶이 안 좋죠. 안 맞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볼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인간은 어떤 누구라도 육신에 기울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신에 기울어지게 되면은 육신은 전적 타락이고 부분적으로 바뀌면 아주 취약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이상 그 안에서 뿌리박고
그 안에서 완전히 뿌리박고 그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고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뭐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기대할 바가 못 돼요. 어떤 인간도 말이죠.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고통이 맞바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괴로움도 혼돈 그 자체도 말이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공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공의가 우리 방패막이 되고 방패가 되고 축복 속에서 상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갈 수가 있겠지만은 역시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누구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한결같이 질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수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사람도 만나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육신적으로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서 발생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모르더라도 모르게 지는 죄라도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적용하며 주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이미 확신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아멘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은혜도 받고 정말로 틀림없다 정확하다 해서 아멘도 하고 확실하다 해서 아멘도 하고 여러 가지 확신된 바가 돼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것도 하는 것이잖아요.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확신도 되고 깨닫게도 되고 그렇구나 것을 이렇게 확신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설교도 들으면서 또 말씀도 보면서 말이죠. 성경 말씀도 보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확신도 이미 됐어요. 뭐 몇 번씩이나 확신해줬죠. 확신됐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마다 확신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확신한 것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안일하게 패스해버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되면 인간은 또 그렇게 되잖아요. 안일하고 이게 난점입니다. 자신을 치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다가오느냐?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이 다가오게 되고 역시 인간다운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겠죠. 안일하게 되면 확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 속에. 확신하면 그걸 지식으로 모아놓고 자기 방에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인간은 역시 부족한 거예요. 안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도 안일하게 보이고 소홀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말씀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이 죄의 말씀을 어리석은 자는 멸시한다 이것이죠. 알고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서도 뭐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알고서도 확실한 바 되어도 세월이 가고 안일해지면 그것을 이렇게 아르켜 주거나 아니면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그냥 안일하게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외면해버리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신에 거해라. 확신했으면 그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고 정확한 걸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그것도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감동하세요. 역시 이렇게 전적 타락된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감동하시는가 마찬가지죠. 그러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대가를. 안 하게 되면 그 대가가 또 자기한테 공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한 대가가 뭐 어려움으로 당하든지 무슨 고통으로 당하든지 다른 어떤 무시가 많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죠. 안 지키게 되면.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보편적이고 극히 보편적이고 그게 살아가는 정상적인 인간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뭐냐면 인간은 본래 인간은 죄를 가지려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았잖아요. 지상낙원에서. 그러나 하나님 계율, 바로 선악과 계율이죠. 계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측에서 어겼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죄가 배려하기 시작했고 인간도 죄성이 아주 급속하게 변하게 가게 됐고 그에 따라서 세상도 급속도로 죄로 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세상도 마찬가지 그렇게 변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다 변하게 됐죠. 급속도로 말이죠. 정말로 치닫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되게 하면 더 악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뭘 말씀하느냐면은 이 죄 속에서 죄가 그렇게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나가고 이렇게 악랄하게 변해가고 이렇게 죄가 급속도로 유행처럼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마치 죄 속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정상적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서부터는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였던 착오가 일어난 것뿐이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신적인 죄들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으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그것을 그 세상 유행처럼 생각해서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은 뭐냐?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극히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바로 그 진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이 죄의 죄의 그 특성을 말씀 한번 전하고 지나갈게요. 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특성. 죄는 그럼 뭐냐? 죄의 정체는 그럼 뭐냐? 전번 시간에도 대충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죄의 정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본질. 죄의 정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헛것입니다. 실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질은 가장 악랄하고 잔혹하고 파괴적이고 폐역하고 말이죠. 더럽고 부패되고 정말 사악하고요. 잔혹하다 이것입니다. 아주 그 계략이 뛰어나고요. 화려해 보이고 율법으로 가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주 악랄하죠.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그 자기 속에 들어온 그 죄에 미혹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되는 거죠. 참혹 그 자체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것에 속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비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비참하고 잔혹하고 말이죠. 아주 참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죽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갚버린 거죠. 헛것에 살다가 거짓것으로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그것을 보고 나는 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안개와 같다. 세상 말은 꿈 같다 그렇게 하잖아요. 싹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헛되게 왔다 헛되게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죄가 있어서는요 절대로 참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다고 권력 많다고요. 실제 그게 아니에요. 한번 잠자려고 보세요. 돈 많은 사람. 편안히 휴식을 해야 될 텐데 그 마음까지도 전율적으로 편안히 휴식하면서 단 꿈을 꾸듯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정말로 참된 휴식, 편안한
편한 휴식을 취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잠자다가도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 불려야 될 거 아닌가. 죄가 막 그냥 그 마음을 괴롭히고 수셔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주님 안에 편안히 그 주님 안에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 안에 또 그 주님 안에 십자가 주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 안에 있는데 삼겹줄로 다 그건 뭐냐면 뭐 주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벽을 누가 뚫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 어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오지 못하죠.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 천국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편안히 휴식하고 잠잘 수도 있고 편안히 휴식할 수가 있죠.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참된 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 어떻든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참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낙을 누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권력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서 낮잠을 한번 편안히 잔다고 그래도 피곤하면 잠들 수는 있지만 참된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휴식은 마음으로부터 참된 마음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죄가 없어요. 제가 해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괜히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니까 부자가 예를 들어서 잠을 잔다 그래 보십시오. 모든 죄악이 막 미혹하게 되고 막 쏘아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법 없나 저런 방법 없나 이런 식으로 또 뭐 돈을 잃어버릴 것이 아닌가 어떤 곳에 가면 주저하면 뭐 될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막 괴롭히게 돼요. 잠도 편안히 못 잔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금방 중간에 확 바닥바닥 일어날 수도 있고 억울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도 일어날 수 저렇게 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건 뭐냐면 죄의 그 많이 그 수식되는 그것에 참지 못하는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하지 못하면 편안해 쉬지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항상 속게 되는 겁니다. 속고 살다가 속게 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늘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을 쓰고 세상에 부대끼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확신난 일에 거하고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았냐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확신한 일에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성경은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죠. 그런데 이제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마무리될 것이죠.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마무리된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이제 있으니까 영원하게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을 기둥으로 확 뿌리박고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즉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육신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기울일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면이나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죄 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선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법도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쳐서 죄의 법도 감사하고 내가 본질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은 뭐냐면 새 생명 중심을 그것이 바로라고 우리 자신이고 우리 본질이고 우리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 이어서 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나? 이것은 뭐냐면 성경 본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로서 하나님과 늘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며 살게끔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잣대고 그 기준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육신에 기울어지면 죄를 짓기 마련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적용시키고 성경 말씀을 항상 돌아오고 성경 말씀으로 항상 앞길을 내다보고 성경 말씀으로 항상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것이죠. 의롭게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늘 온전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